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21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렛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으로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뜨리고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아멘. 반복되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벨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바벨론 왕이 어느 길로 올 것인지를 그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 왕이 바벨론을 떠나기 전부터 그가 어떤 길을 통해서 남유다로 올 것인지를 알고 계셨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대적했던 나라는 크게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유다, 또 하나는 두로, 또 하나는 암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로는 섬에 있는 섬나라였기 때문에 바벨론이 길을 따라서 공격할 대상은 남유다와 암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남유다로 오는 지시표를 길 어귀에 그리도록 하심으로 바벨론이 결국 남유다를 먼저 공격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남유다를 먼저 공격하기로 결정하는 방법은 참 특이합니다. 그것이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이 갈렛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아멘. 바벨론의 왕은 남유다와 암몬으로 나누어지는 길목에서 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화살이 들어있는 통을 흔들어 우상에게 물었고 희생제물의 간 모양을 살피는 종교의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에게 물어서 얻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남유다를 먼저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먼저 공격할 것이고 남유다를 공격할 때 그들의 항복을 얻기 위함이 아닌 그들을 진멸할 생각으로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워 남유다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왕이 세운 것이고 이때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시드기야 왕이 겉으로는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속으로는 몰래 애굽에게 화친을 청해서 애굽과 함께 연합해서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왕은 그가 가진 정보력을 가지고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자신을 배신하고 애굽의 왕과 연합하여 자신을 대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남유다를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공격이 아닌 그들을 진멸하기 위한 공격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먼저 공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목에서 바벨론의 왕이 우상에게 점을 쳐서 남유다를 암몬보다 먼저 공격하게 되는 일이 다 남유다의 죄악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 내가 엎드려뜨리고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남유다의 백성들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기억을 되살리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바벨론 왕이 행하는 일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행한 악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벨론의 왕이 우상에게 빌어서 점괘를 얻은 것과 같이 남유다의 백성들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지만 그들도 바벨론의 왕과 같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점을 치고 우상에게 물어서 그 점괘대로 결정한다는 것은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상에게 점괘를 물어서 자신들이 행할 일을 결정하는 일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길 원하는 죄를 범한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왕의 그 행동을 통해서 남유다의 그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점괘를 얻어서 남유다를 먼저 공격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결국 남유다는 망하게 되고 이때 이스라엘 왕, 즉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왕권을 빼앗기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모든 사람들은 엎드려뜨려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남유다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 앞에서 굴복하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해지는 것이죠.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진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포로의 신분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을까요? 우상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상이라는 것은 애초에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허상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가진 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그 우상을 만들어낸 장본인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인간이 가진 힘이 우상이 가질 수 있는 힘의 전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전능할 수 없고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우상은 결국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존재일 뿐이었기에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고 그렇게 자신들이 망해가는 것도 모르는 가운데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의 왕도 자신이 믿었던 우상에게 빌어서 점괘를 받아 남유다를 정복하게 되었지만 이후에 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그들은 자신이 망한다는 것도 모르고 그 망하는 그날 잔치를 벌였고 그날 밤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 나라가 망해버리게 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육신의 마음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복종시키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자의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